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서 그 가운데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김지민 성도 앞으로 나와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말씀은 21절부터 43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자, 21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예수님 지금 어디에서 배를 타셨을까요? 어디에서 배를 타셨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지지난주에 우리 설교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이 일으켜 보여주셨습니다. 설교 제목이 거라사 상륙작전이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에서 성사역을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들에게서 떠나가 달라고 자기들에게서 떠나가기를 그렇게 사람들은 강구했던 것입니다. 단 한 사람, 그 귀신 들렸다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 그 한 사람만 빼고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배를 타시고 호수를 다시 건너가십니다. 바다를 다시 건너가십니다. 처음 출발하셨던 곳이겠죠. 가버나움 지방입니다. 네, 다시 건너가시니 이제 큰 무리가 그에게 모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 일대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습니까? 잘 났죠.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는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인물이 등장하죠. 22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예요. 야이로.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한테 야이로라고 말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꿇어 앉아서 그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회당장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회당이 많이 있었고, 그죠? 그 회당을 관리하고, 그죠? 유지하는 그러한 책임을 맡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나름 그 사회에서는 방귀 좀 낀다는 사람일 거예요. 힘 좀 쓴다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어떻게 왔느냐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머리를 숙여서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겸손한 자세로 가장 낮고 가장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부탁합니까? 간곡히 구합니다. 왜 이럴까요? 도대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지금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행할까요?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위에 어린 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지금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다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빨리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어린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내 어린 딸이 낫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간절한 부탁에 거절하셨을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동의하셨을까요? 동의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그와 함께 가십니다.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신다는 거겠죠? 네. 그와 함께 가실 때 이제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보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뒤에, 예수님 옆에, 그죠? 예수님을 애워싸 가지고 막 그렇게 서로 밀치면서 그래 가는 거예요. 앞에 사람 좀 빨리 가서 밀리요, 좀 빨리 가서 왜 이렇게 자꾸만 칙틱 이렇게 막 걸거칩니까?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정도가 된 거죠. 이렇게 막 가득 따라가면서 애워싸 밀고 있었습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지금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자가 있답니다.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피가 흐르는, 그래서 흐르는 그 피가 멈추지 않는 이러한 이제 부인과 계통의 질환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을, 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원들을 찾아다닙니다. 의사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죠. 오히려 그런 의사들에게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낫습니다. 저렇게 하면 낫습니다. 이런 처방을 하면 낫습니다. 저런 처방을 하면 낫습니다. 라고 각 의사들마다 이 처방하는 방법들이 다르고 그런 처방하는 방법들에 따라서 이 여자가 살다 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허비하고 그리고 아무 효용이 없이 도리어 더 이 상태는 심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무지 이 혈류증으로부터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단순히 어떤 이 질환, 단순한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로부터 깨끗하지 못한 자, 부정한 자라는 그런 인식을 받고 살아갑니다. 부정한 자라고 하는 인식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치 쥐옹글씨처럼 그 사회 공동체 속에 섞여서 살아가지 못하고 언제든지 그 사회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하고 멀리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혈류증을 알아오고 있는 이 여자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자가 결혼을 했는지 아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12해 동안이나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 이 여자가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남편에게서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남편에게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그를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녀에 대한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살았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 상태, 살았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 상태인 그런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끼어 들어와 가지고 어찌하든지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막 헤집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나오는 방향이,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예수님 앞도 아니고 예수님 옆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뒤로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는 도무지 예수님 앞에 설 그런 자신감, 그런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간절함은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 이 병을 낫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은 있지만 차마 예수님을 대면할 만한 그런 용기를 이 여자는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뭘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서 흐르던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그가 병으로부터 회복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여자에게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단지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그 여자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자 말고 또 다른 한 인물이 이 상황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시죠.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아갔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갔다. 능력이 뭔데? 예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여자를 낫게 하셨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자를 낫게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알쏭달쏭한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왜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을까?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이 여자를 낫게 한 이는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이때쯤 되면 저를 쳐다보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슨 말 하려고 하나?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니까. 그럼 도대체 누구야? 약간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셔야 되는데 네,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 여자에게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여자가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이 예수님의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 능력이 나가서 그 여자를 고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셨어요.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합니까?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누구겠습니까? 이게 다 아지. 전부 다 아지. 왜 또 그거 가지고 또 지금 시비 거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나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었던 예수님의 몸에 부딪혔던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고침을 입은 자가 누구냐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확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자는 더 이상 자기의 신분을 감출 수가 없었죠. 여자는
자기가 부정한 몸으로 사람들 사이에 들어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하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짓을 지금 여자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최상의 방식은 뭡니까? 자기의 몸을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몰래 조용히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아마 이것이 어쩌면 그 여자에게 있어서 최상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숨을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고백합니다. 접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실 저는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 어떤 치료의 방법도 도무지 저에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저의 전 재산을 모두 다 사용해 버렸고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가정도 없는 그야말로 빈털털이 불쌍한 완전히 파산당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감히 만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가 죽으려고 겁대가리 없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딸아, 이 여자를 뭐라고 호칭하십니까? 딸이라고 호칭해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믿음이, 그 여자의 그 믿음이 그 여자를 낫게 했다는 것이고 낫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게 했다는 것이고 이제 그 여자는 평안히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그것을 걸리다 보니까 지금 누구의 속은 타고 탑니까? 지금 옆에 있던 야이로라는 이 인물은 지금 속이 바짝바짝 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딸내미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말 저 말 하고 있나? 좀 빨리 좀 가지. 차마 말은 못하고 입으로 말은 못 뱉고 왜요? 체면이 있고 또 자기가 예수님을 그죠? 어려워하잖아요. 예수님에게 부탁한 입장이잖아요. 예수님을 부리는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부탁한 입장이다 보니까 차마 말은 못하지만 속은 바짝바짝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여자와 12해 동안 12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던 병으로 고생했던 그 여자와 이야기하실 때에 그 사람의 집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아마 회당장이 가장 듣기 싫어했던, 듣기 두려웠던 그 말이었을 것입니다. 회당장은 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예수님을 지금 모셔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예수님 좀 빨리 좀 갑시다.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바로 자기의 상황을 이해하고 바로 급하게 집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길 중간에서 이 여인에게 이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묻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자기가 전해 들은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어찌하여 예수님을 더 괴롭힙니까? 힘들게 합니까? 고생시킵니까? 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당신의 그렇게 달려왔던 그 달림도 끝났고 예수님이 가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는 말들을 옆에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무엇과 무엇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믿음이 대비가 되고 있죠. 지금 이 회당장은 어떻습니까? 딸아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려는 그 마음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당장이 어떤 이야기 들었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이 회당장은 이제 더 이상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다. 예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을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내가 두려워했던 그 일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라고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딸이 죽었는데. 바로 그런 자에게, 지금 이 믿음이 침몰하려고 하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는 믿지 않고 두려워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엇을 해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걸음을 옮기셔서 그 회당장의 집으로 향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당장의 집에 가시니까 어떤 장면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죠? 사람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애가 죽었다. 아이고 웃자노. 아이고 웃자노. 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인생의 꽃도 못 펴보고 저래 죽었네.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울고 통곡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 사람들은 아이를 죽었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돌았나? 사람들의 반응은 이거예요. 돌았나? 그들이 비웃더라. 죽은 사람 보고 잔다 하니까 정신 빠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떠드는 자와 우는 자들을 다 내어보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데리고 가십니까? 그 딸 아이의 부모, 그 딸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무슨 말이냐? 소녀야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가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라 하니까 바로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보고 크게 놀랍니다.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놀라워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게 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주의를 많이 주시고 난 다음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무슨 말입니까? 이 소녀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살았다는 것입니까? 죽었다는 것입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통해서 이 소녀가 완전히 살아났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지금 21절부터 43절까지의 이 내용은 두 가지 사건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처음에 시작은 누구의 이야기였습니까? 야이로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끝나는 부분도 누구의 이야기로 마칩니까? 야이로와 관계된 이야기로 마칩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옵니까?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와 있죠. 이것을 보통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사건이 양쪽 앞과 뒤에 있는 그 사건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두 가지 사건이 복합적으로 어울려지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뜻과 의미를 전달해 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두 명의 주요한 인물, 회당장 야이로와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상황입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그런 위기를 만나고 있는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이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소위 요즘 말하면 어떻습니까? 일종의 금수저예요.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유력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도 없어요. 성경에서도. 이 여자 이름이 뭐다라고 말해주지도 않아요. 이 회당장의 이름, 이 남자 이름은 야이로다라고 분명히 이름을 딱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자 이름은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자다라고 하면서 이름도 없는 여자죠. 뿐만 아니라 그 병 때문에 이 여자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 그가 살아가던 사회 속에서 이 여자는 걸어 다니는 오염덩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질병은 그녀를 공동체에서부터 분리시켰고,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막혀 있었던 그런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방식이란 것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을 낫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방법 이외에 그 여자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병으로 인해서 그녀의 모든 삶은 궁핍해졌던 것입니다. 가정도 자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여자가 자녀가 없다, 당시의 여자가 가정이 없다, 이거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똑같은 1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류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의 12년은 그야말로 절망의 12년이었죠. 그런데 회당장의 딸의 12년은 어떤 12년입니까? 그야말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던 그런 12년 아닙니까? 이렇게 대조되는 12년을 살아가던 그 인물이 결국은 누구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12년 동안 그렇게 금수저로 살아가던 그 회당장의 딸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대신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모두에게는 그가 어떠한 12년을 보냈든지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었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회적 차이, 지위적 차이, 지위의 차이, 경제의 차이를 뛰어넘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첫 번째는 그들이 처해 있던 그런 깝깝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명예로운 자, 그리고 불명예로운 자, 정한 자, 부정한 자,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모두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믿음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정한 것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 정한 것이 부정해져서 쓸 수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이 율법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만졌을 때, 아니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를 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정한 자가 회복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얻고 귀신 들렸던 자가 나음을 받는 그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한 것이 부정한 것에 의해서 오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그 정함이,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부정한 것이 정한 것으로 변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말하면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인물은 사실은 엄청난 이 격차가 있는 인물이에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그냥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은 사회 속에서 부정한 자라고 취급받는 오염 덩어리 아닙니까? 아무도 그 사람에게 가기를 꺼려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의 이 인식의 차이가 있느냐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현대인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한 사람은 당뇨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면 혈당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급격하게 처방을 해요. 조치를 해야 되죠. 인슐린을 맞든지 사탕을 먹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여튼 이 급격한 조치, 재빠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혈당으로 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게 되죠.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성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그런 성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구를 접촉할 수 있겠습니까? 당뇨병 걸린 사람은 우리가 쉽게 접촉할 수 있고, 그죠? 도와줄 수 있고, 만질 수 있어요. 성병 환자,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12년 동안 에이즈에 걸렸으면 어느 정도 상태겠습니까? 엉망인 상태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옆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선뜻 손이 나갈까요? 선뜻 옆으로 가서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성은 그래도 도와줘야지 라는 이성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의 손은, 우리의 몸은 쉽게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먼저 구해야만 할까요? 당뇨가 있는 사람은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성병 환자를 위해서 일부러 멈추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 긴급함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도덕성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환자가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죽었다. 그런데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에게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해서 이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환자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유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의료사고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본문 속에서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는 뭐 그냥 그렇겠구나 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렇겠구나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얼마나 시급하냐, 사건이 얼마나 도덕적이냐.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하냐 부정하냐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을 때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해결하지 못할 상황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무리 부정한 자라 할지라도 정함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길게 두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결과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그들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나요? 아니면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나음을 얻었나요?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도대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이 무엇이냐를 말하는 게 아니죠. 무엇이 믿음이냐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우리는 무엇이 믿음이냐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 무엇이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며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이 어떤 사람은 하찮게 보여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예수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믿는 게 그게 얼마나 뭐 중요한데? 그게 밥 먹여주나? 그런 믿음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믿음은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주어서 그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사회적으로는 잘 나가는 인물인지 모르지만 그의 딸의 죽음 앞에서는 무능한 자였습니다. 12해 동안 혈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그 전에 얼마나 잘 나간 여인인지, 얼마나 이쁜 사람인지, 아름다웠던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여인은 자기 몸에 있는 그 병으로 인해서 속수무책인 상태였습니다. 다 무능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무능력한 자들에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불완전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믿음이 과감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이 약화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믿음이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능한 자들을 예수님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능력한 자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경험합니다. 감정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능력한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우리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여러 측면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측면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직해야 됩니까? 나는 무능력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다 무능력한 자라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지만, 정서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 하고 싶은데 어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시험을 치면 판판이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정말 운동을 잘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무언가를 얻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원하는 것과 합당하지 않은, 어울리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자녀와 정말로 잘 지내고 싶은데 안 돼요. 말만 꺼내면 싸움 나고, 말만 꺼내면 관계 깨지고, 이런 것들이 한 개, 두 개가 아니잖아요. 뭔가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렇게 우리는 무능력한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 무능력함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영원히 무능력한 자로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떤 장애물이라도 극복하는 그런 끈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사회적 비난과 사회적 매장을 무릅쓰고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녀가 가질 수 있었던 수치와 또 그녀가 접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을 이 여자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회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딸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개의치 않고 자기 집에 와서 애곡하는 자들의 그 비웃음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절망적이었고 모든 상황은 이미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군중 앞으로 나아가며 고칠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조롱하고 비웃는 것에 굴복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에 맞서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행동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친구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붕을 뚫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행위도 보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주하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손을 뻗는 그 여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신념이 치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치유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래, 예수님은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지. 인정, 맞아.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야이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신념이 치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치유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이 갈라질 것인지 아닌지를 본 다음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물을 갈라주실 것이라는 그 일을 믿고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넙니까? 요단강 물을 갈라놓고 건넙니까? 아니면 흐르는 그 요단강 물을 그들이 발을 담굽니까? 흐르는 그 요단강 물에 자기들의 발을 담궜을 때 요단강의 흐름이 멈추고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의심 많고 항상 우리는 염려하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보고 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 실질적인 그런 믿음,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뒤에 몰래 와서 자기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군중을 뚫고 와가지고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만짐은, 이 접촉은 인격적인 만남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군중 가운데에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여자가 누군지를 밝히게 하고 그리고 그 여자로 하여금 자기가 치유받았던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게 할 때 그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믿음을요, 비밀로 간직할 수 없어요. 드러내지 않는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공개적인 입증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공개적인 입증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죠. 그 부끄러움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으로 돌보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가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없이 믿습니다. 끝.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없이 믿습니다. 끝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였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이 부담스럽죠. 그냥 카톡하면 될 끼고 그냥 알아서 하면 될 건데 뭘 굳이 만나가지고 뭘 굳이 드러내놓고 점점점 사회는 대면보다는 비대면, 인격적인 것보다는 비인격적인 만남, 이거를 더 선호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분명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내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믿음의 증거가 참된 믿음의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더욱더 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한 여인, 이 여인도 지금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아픕니다. 그리고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부정의 문제보다도 육체의 고통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여인은 소심하고 수치를 느끼고 치유를 위해서 대담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필요는 알지만, 자기의 무능력도 알지만 소심해서 때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부끄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여겨져서 나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그 치유를 망설이고 있는 그 망설임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망설임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부도난 자처럼 거지처럼 예수님의 자비하심에 몸을 내던지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이 이야기에서만 끝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은 평생 동안 무병장수했을까요?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또 12살 먹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예수님이 살려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 딸은 영원히 살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야이로의 딸은 언젠가는 죽었습니다. 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고 늙어감에 따라서 또 다른 질병으로 고생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질병과 죽음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생각할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믿으면 뭐하노? 어차피 죽을 건데 믿으면 뭐하노?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어차피 죽을 건데 믿음은 뭐 안오에서 멈추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을 겨우 병 고쳐주는 인물, 병 고침 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병이 고치는 거기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영생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그 나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단순히 과거로 회귀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다 좋아요. 아, 옛날이요. 왜 지나간 과거는 얼마나 그래 아름다운지, 옛날에 자기는 얼마나 똑똑하고 총명하고 멋진지, 뭐든지 다 잘해. 이야기 들어보면 왕년에는요 정말 다 좋아요. 막 체력도 빵빵하고 막 머리도 좋고 막 그런 과거로 우리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뭐냐면 이 질병과 죽음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들 하여금 영혼을 소망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의 그 생존이라는 그 비극과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그리고 병들어가는 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 이것은 세상에 계속해서 존재하죠. 믿는 모든 사람이 치유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끔찍한 말을 듣습니다. 당신은 곧 죽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악을 계속해서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과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기적이요, 모든 비참한 상황마다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모든 병듦과 모든 죽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렇게 일어나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능력을 감소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상황마다 개입하신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훈련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다 해주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영혼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 왕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기가 세운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왕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왕의 요구를 거부할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그들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들을 그러한 죽음의 상황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이 요구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것이 믿음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눈앞의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당장에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병의 문제를 고쳐주지 못할 수도 있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현실을 넘어서 현재를 넘어서 이후 다가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꿈꿀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뒷이야기를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어린 소녀가 지금은 죽음을 면했으나 죽음을 완전히 면한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이 지금은 고침을 받았으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우환을 만났다는 것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셨고 세상의 악을 정복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죽음의 직면에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효력,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죽음 그리고 질병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야이로는 딸의 병이 위중함을 알고 예수님께 간곡히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셔서 그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유출병을 앓던 여인의 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질병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살아왔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될 것을 믿은 그 여인의 믿음에 응답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한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합니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의 일과 장래의 일, 높음이나 깊음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질병과 두려움에 대한 그 질병과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사라지며 어떤 환상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